말씀 봉독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 제목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이 준비되어 이제 파송합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 매뉴얼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5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그 매뉴얼의 핵심 가치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이 어떠한 사역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십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이중 사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말씀 사역이,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는 치유와 귀신 들린 자들을 죽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영혼을 추수할 것은 많되 복음을 전할 일꾼이 적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일꾼이 적다는 거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택입니까? 그들의 출신 성분입니까? 그들의 가방끈, 학벌입니까? 직업입니까? 그렇게 묻고 따져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큰 권능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면서 그들을 보내시죠. 12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준비되어서 파송받을 그런 사역자의 신분으로 12사도라고 마태복음의 기자는 사도라 부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이 가나안인은 아람어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셀로딘이라고 표현됩니다. 셀로딘은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바로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열심당원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거부해서 폭력을 사용하던 급진적 민족주의,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가롯 유다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이처럼 세리도 부르십니다. 유대사에서 혈세를 뜯어 로마에 협력하는 그 매국노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여겨진 직업이 바로 세리라는 거예요.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은 배타적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 세상의 그 편견의 시선과 그들을 부르시는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5절에 그 매뉴얼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그 대상이 6절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왜 12제자를 배타적으로 부르시지 않으면서 왜 파송할 때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왜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너희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가 적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로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들에게 큰 권능을 주셨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큰 권능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돈 주고 산 겁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행을 한 것으로 그들이 큰 권능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큰 권능을, 하늘의 큰 권능을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의 은사에 돈을 받는 것은 신성모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저작권을 내가 가로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을 해방하게 하고 자유케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돈을 받으면, 돈을 챙기는 그런 사꾼들은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송 매뉴얼의 핵심 가치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는 불가능의 그 영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냅니다. 추수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에게 큰 권능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받은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은 제자들이 거저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파송 철칙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주, 돈이나 여분의 의복, 음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바리바리 싸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을 철저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수단과 끈이 아닌 든든한 백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그 공급만 철저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면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스데반이 같은 동족에게, 이스라엘의 같은 동족에게 설교를 하다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함으로 인해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마리아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아서 자기도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싶어서 돈을 줍니다. 그랬었을 때 베드로가 그에게, 그 마술사 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그 하늘의 큰 권능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네가
돈 주고 그 하나님의 은사와 그 능력을 살려고 했었던 그 악한 마음으로 은과 함께 네가 망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스펙이 있어서, 가문이 좋아서, 어여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 선물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선물을, 그 구원을 우리 이방인에게까지도 주신 그 은혜에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전해져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감격이 내 삶의 핵심 가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여러분과 저와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